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죄책감과 자기 수치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지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음의 귀한 입술로 빚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위태로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득한 자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셔서 삶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가난에 넘어지지 않고 또 부하면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혼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안보의 위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 극복하고 일자리와 소득의 회복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연약한 가정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또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인간의 힘으로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느낍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추석 명절 기간에 있습니다. 아마 먼 길을 오고 가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예배 후에 고향에 가게 되는데 오고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지켜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에 익숙한 가정입니까? 사도행전 21장 5절과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 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오늘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고 어려운 이야기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불편하니까요. 어색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은, 이별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진지한 이야기, 어색한 이야기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불편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예수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분의 백성이 되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그보다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말을 말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돌이켜보면은 저도 제 아버지를 전도할 때 그분의 정신이 멀쩡했을 때에는 감히 엄두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었죠. 무서우니까, 불편하니까, 어려운 분이어서 그분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온전했었을 때에는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는 말 한 번도 꺼내지 못하다가 지금 저보다 한 4, 5살 어렸을 때 이제 기억장애가
오고 나서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오고 나서는 일단 그분의 정신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험도 다 사라지고 불편할 게 없습니다. 만만한 분이 되었죠. 그렇게 망가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가 아버지께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을 꺼냈었고, 모시고 갔었고, 회개 기도도 시켰고, 영접 기도도 시켰습니다. 신앙 고백도 시켰습니다. 그때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일이 되면은 제가 교회 가자고 했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불편한 분이 있죠. 장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장인 어르신에게도 몇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는데,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 말 꺼내기가 사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멀쩡했을 때예요. 그러나 10여 년 전에 암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그때 제가 주로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제 차로 모시고 다녔는데, 그분 건강하셨을 때에는 감히 꺼내지도 못했던 말을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버님, 예수 믿고 교회 가시자고. 몇 달간은 간간히 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은, 왜 나는 건강할 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약했을 때, 지극히 극도로 연약해졌을 때에는 부담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장인 어르신께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가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메시지로 설득을 해서 어머니를 전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냐면은, 자식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될 건데 자식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식의 길을 막지는 말아야죠.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부모된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그런 식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성공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진지한 말들을 회피하고 있다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의 정신이 무너졌을 때 이야기하거나, 극도로 몸의 건강이 연약해졌었을 때 이야기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말을 했다 이겁니다. 참 모순이 되는 것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몇 번 정도 제가 전도상을 받았었거든요. 참 모순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회 모임하는 거 어색합니까? 절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고 찬양 나눔하는 거, 여기서 성찬하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낯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똑같은 일들을 집에서 만약에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어색해, 너무 불편해, 너무 낯설어, 이렇게 거부감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이 과연 정상일까? 집에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것 과연 가능할까? 환경이 달라요. 거실에 TV가 보이고, 돌이켜보면 소파가 보이고, 저기 부엌이 보이고, 식탁이 보이고, 식구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기도 하는 이런 평범한 나의 일상생활, 이 공간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회 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말씀 나누는 것을 그 생활 공간 집에 가지고 가서 똑같이 했을 때 자유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신혼 초에 이제 원룸에서 살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봤더니 아내가 성령 체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아직까지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하니, 그때는 불편할 것이 없이 서로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불편해서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가정에서 전 잘 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경우는 많죠. 성경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경우는 많죠. 교회 학교를 제가 한 10년을 했었고, 청년부를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면은, 그 청소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놓고, 그것이 전혀 그날에는
그 집회 장소에서는 어색한 사건이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새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위기를 제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무엇이 자유로울까? 그냥 같이 TV 보는 겁니다. 같이 게임하는 겁니다. 그냥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직장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면 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냥 온통 그런 이야기. 아빠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뉴스를 보면서 정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열변을 토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집안에서 익숙한 화제, 익숙한 주제들은 다 그러한 것들이고 교회에서 익숙한 것들이 집에서는 불편하게 우리가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분을 해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장소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익숙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익숙하게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나도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참 불편해 하는데 나도 가족들과 그런 대화 주제 꺼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나도 감히 집에서 성령에 충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를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 집에서 임재해달라고 우리 집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족에게 능력을 베풀어달라고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복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도 집에서 그 말하는 거 어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집에서 익숙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과연 무엇에 익숙합니까? 제가 교회 학교를 한 5년, 청소년 포함해서 청년부 사역을 교회 학교 사역 한 10년, 청년부는 한 5년 정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집회를 가보면은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외적인 일도 많고 보편화시킬 수는 없는데 일단 집회에 가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은혜 받는 아이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주 큰 회개의 영을 체험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집에서 부모님들과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아이들, 집에서 가족들과 말씀 나누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 집에서도 기도하는 분위기, 집에서도 성령을 구하는 그 분위기 익숙한 아이들, 부모님이 집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과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는 그 부모들이 있는 그 집 아이들이 집회 때 대체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회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청년들보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로 갈수록 그런 현상은 두드러졌었습니다. 당연하죠.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익숙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어색해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내 자녀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과연 쉽게 경험하게 될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는 바울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올 때 사도행전을 역으로 쭉 읽어보면은 개인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 몇몇의 가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정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최초 오순절날 강림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종교 활동은 신전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중심입니다. 가정이 신전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전이 곧 그 신이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일시했어요. 성전주의였습니다. 그런 고대인들의 종교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관의 전제였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에 강림하셔야 정상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고대인들의 종교관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들의 기대가 채워졌었을 텐데, 사도행전 맨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가정집이었어요. 종교시설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었다. 그것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 성령 강림 첫 장소가 되었고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 탄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하고 거대한 40년 이상 지었던 그 헤롯의 성전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첫 성령 강림 장소가 가정집이었다는 거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었어요. 첫 성령 받았던 장소가 식구들도 함께 모여 있었던 우리 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전주의자들입니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집에 처음으로 역사하셨다. 안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그 성전 사상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과감하게 성령 강림 장소를 일반 가정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로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서라도 경험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서나 베풀라고 전달하라고 이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죠. 건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 사실이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을 간직하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 강림 사건조차도 그냥 헤롯의 성전에서 임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우상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활동 공간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서도 큰 제약을 받았을 거라 이 말이죠. 왜? 성전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면은 예수 믿을 사람들, 성령 받을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야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강림 장소를 일반 가정집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성전에 안 오더라도 이방인들이더라도 저 땅끝에 있는 그 누군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세기 말이나 되어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줬었어요. 기독교 공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 전용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그 400년간은 교회 하면은 어디였다? 그냥 가정집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이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익숙한 첫 장소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낯설어 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낯설어 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앞서서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전도를 했었을 때 기억하시죠?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다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감동하는 그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사건, 파격적인 사건인데 이방인의 집에서조차 만약에 성령님이 강림한다고 하신다면은 더더더 비상식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멘. 마가의 집까지는 우리가 그래 용납할 수 있다고 쳐. 어쨌든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성전과 가까웠으니까. 그래, 마가의 집까지는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지. 유대인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변방에 있었던 가이사랴에, 거의 가이사랴는 유대 땅이지만은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둔했었으니까 거의 이방의 문화가 혼재된 땅이었거든요. 그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에 이방인의 집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를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불편해했어요.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본부로 돌아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가정은 성령에 과연 익숙한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축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여종의 주인의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졌어요. 복지는 누가 다 가져갔냐면 그 주인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그 도시 경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바울을 매질을 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그냥 열려버렸던 겁니다. 쇠사슬이 풀려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대로 탈옥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 시간 그대로 그냥 탈옥을 해버렸으면은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그 다음날 사형당합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이 간수는 자기 근무 시간이고 죄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이 탈옥한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세 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간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야간 근무 당번이었습니다. 근무지 이탈한 겁니다. 거기에 갇혀져 있는 죄수를 상부의 지시가 없이 독단적으로 지금 데려가서 자기 집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그거 걸리면 큰일 날 일들입니다. 일단 자기 집에 바울을 데려오고 갔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겠죠. 우리 아빠가 오늘은 야간 근무 시간인데 갑자기 한밤에 들이닥쳤네.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죄수를 그냥 데리고 와버렸네. 아내도 깨우고 아이들도 깨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부모님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늦은 밤 바울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모든 가족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았었잖아요, 매를.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들키면은 이 바울이 탈옥한 사건에 대해서 이 간수의 가족은 가담자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한 가정이 장소를 제공했고 거기에 동참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식구들을 잊어버렸을 것일까?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잊지 못하는 거죠. 간수의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평소대로 신전에서 신을 만났어야죠. 자기 집에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간도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한밤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울의 방문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기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왜 불편한 일입니까? 왜 어려운 일입니까? 왜 그것이 낯선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십자가도 몇 개 걸어놓고
촛불도 좀 켜놓고 조명은 어둡게 만들어 놓고 CCN도 좀 틀어 놓아야만 뭔가 그래도 교회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집중하는 내 마음은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인간의 종교심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장소 구분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 제자들이 바울을 바닷가까지 배웅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배를 타면은 해안가를 따라서 남쪽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로에서 이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머물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아멘. 그 감격의 현장에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나 혼자 사역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식구들은 각자 알아서 사역하고 각자 알아서 은혜 받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이 두로의 제자들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바울과 함께 같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고 그 바울을 이별했다. 이것이죠. 배웅했다. 마중 나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집에서는 그런 분위기 연출하지 말자. 어색하다.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각자 바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해결하자. 자녀들은 자녀들 각자 그냥 청년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 모임에 거기서 그냥 내 신앙 문제를 해결하자. 각자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학교 보내놓으면 교회 학교에서 믿음을 그냥 키우자. 아이들은 그냥 각자가 자기 혼자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지 그 일에 가족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과 이별할 때 처자식들을 그 장소까지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공유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가정에 가득 채우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낯설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런 자녀들은 집에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일 교회 학교에 가서야만 하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며 살아갔었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겠습니까? 직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또는 군대에 간 사람들은 군대에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집안으로 머물도록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아멘.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고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은 사도들이 먼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그 전에 먼저 사도도 아니었으면서 벌써 온 유대 지역 전도했었고 사마리아 전도했었고 이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했었던 대단히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런 7 집사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가이사라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고 지금 그 집에 바울의 일행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식어가 있죠. 그 4명의 딸은 처녀였었고 모두 다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었다. 저는 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아버지 빌립은 집에서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딸들도 아버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 집의 분위기는 무엇이었길래 내 딸 모두 예언하는 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인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은사가 있는 자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다 되었을까? 이 집에서의 분위기는 무엇일까? 이 집에서의 분위기는
세상 이야기하는 게 익숙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익숙했을까? 이 집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을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한 주제였었을까? 그러나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모두 다 예언하는 자로 처녀였다는 이 설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집의 분위기를 이미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못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못지 않습니다. 가이사라 먼 곳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이 혼재된 그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도 거의 지성소와 같은 그 분위기에서 살았을 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식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는 이야기가 어색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자욱하게 임재할 수 있는 지성소로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식구들과 하나님을 말하는 것, 내가 집에서 식구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불편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불편해하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정은 최초의 성령 강림 장소가 되었고 가정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곧 기적과 구원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친지들과 왕래하실 겁니다. 전화를 주고받겠죠? 그 중에는 분명히 믿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지혜롭게 믿는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쭈뼛쭈뼛 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이 우리 집은 불편한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안 돼요. 너무 하나님께서 불편한 어색한 공간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떠나주시고 제가 교회에 가 있을 때나 우리 아이가 주일 교회 학교 가 있을 때나 그때나 멋져 우리 가족들에게 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 나는교회 지체들의 가족이 성령님께 익숙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복음에 익숙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